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앞으로 조금 가야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이신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보면 절벽으로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늘 환영을 받으셨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리고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반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사역이 더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또한 그의 명성이 자자해지면 자자해질수록 더욱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학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을 예수님께서 자꾸 건드리게 되니까 그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또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질문을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예수님과 이제 논쟁하기 시작한 게 이르렀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예수님들이 가장 많은 논쟁을 벌였던 것은, 그 이슈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관한 그러한 이슈였습니다. 사실 이 이슈 이후로, 이 말씀 이후로 예수님을 향한 그 대적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 방해의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사실 이 안식일에 관한 유전,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 이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 재정, 삶에 관한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란 어떠한 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다녔으며, 그 열심으로 다녔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고민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날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이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마치시고 안식한 날, 그 날을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러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안식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내기 시작했어요. 안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일곱째 날에는 각자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기,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실 안식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안식하고 있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부였습니다. 자매와 형제를 만났는데 1월까지 순장을 하다가 2월부터 안식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는 안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 쉬었으면 많이 쉬었다. 얼마나 더 쉬어야 네가 직성이 풀리겠냐. 사실 여러분 리더십을 할 때도 물론 힘들지만 안식할 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일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소명이 있는 사람은 지치는 것이 더딥니다. 그런데 쉬고는 있지만 이 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이것을 누군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한 것이라면 그것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이 안식이라는 것, 이 안식일이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물을 누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솜씨를 누리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누리며 복을 받는 날이죠. 그런데 그냥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일의 전부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사실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념케 하고 기념일로 삼고 성일로 제정하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혹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안식일을 보내고 있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참된 안식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 가운데 특별히 리더들 굉장히 분주한 하루죠. 월 일 이렇게 일주일이 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다 힘들죠. 다 같이 월요일 너무 힘들어. 근데 주일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날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시키는 거 많고 순원들은 말 안 듣고 굉장히 힘들죠. 짜증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식일 가운데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경을 분산시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여러분의 분주함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주함이라는 것은, 바쁨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불순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말고도 할 것이 너무 많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며 제가 신경 쓸 것들은 너무나 더 많습니다. 때로는 이 분주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는 분주함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에 너희들이 분주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분주함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쉬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옳은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0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는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는 안식일에 누구도 일하지 말라 10절에 그렇게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사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누구나 긍정적인 의미로 누구나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10절에 안식일에 누구도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럼 주일에 일하는 사역자들은, 리더십들은, 목회자들은 무엇인가? 그런데 말씀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대한 기준이,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더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 내가 어디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사실 저는 군대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디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딘가. 제가 이등병 때입니다. 벌써 15년도 지난 얘기인데, 이등병 때 뭘 어떻게 해도 혼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혼나고 저렇게도 혼나고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 바로 위에 있는 선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등병이지만 이등병은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등병의 기준이 뭐냐. 너는 일병이니까 이등병이 아니니까 달라진 게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선임이 저에게 했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네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고민이 되면 일단 하지 마. 하면 안 돼. 일단 하는 것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의 군생활이 그때부터 풀렸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해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일의 개념이, 이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과 20장 8절과 9절과 10절을 보는데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말씀 읽을 때 안 이상합니까? 너도 일하지 말고 내 아들이나 딸도 일하지 말고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명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빠졌습니까? 크게 본인 네. 아내. 그렇죠. 아내가 빠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것인가요? 아내는 주일에도 열심히 죽도록 일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매들이 보면 화딱지 날 만한 하나님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왜 아내는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종들이나 심지어 나그네들, 객들도 우리 집안에 있는 객들도 일을 하지 않는데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돕는 배필인 이 아내는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본 결과 사실 아내들은 식구들의 어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음식을 이렇게 책임지는 당시에 책임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일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생존에 관련된 일, 정말 생존에 관련돼 있는 것은 일로 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은 이렇게 아내는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안식일에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엄격한 종교인들은 사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가스레인지 불을 굉장히 약하게 틀어놓는데요. 음식을 미리 금요일에 장만해서 불 위에 올려놓고 계속 그것을 달달달달 끓이면서 그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필요한 전등을 껐다 켰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안 끈대요. 안 끄고 그냥 켜놓고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어떤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는 그날 내국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이 호텔에 가면 그냥 일반인들, 외국인, 이방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다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누르지 않아도 1층에서부터 20층이면 1층에서부터 20층까지 계속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도대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왜 그럴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 이 안식이라는 것, 서로를 돌아보고 안식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날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회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좋은 날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고 파괴하고 괴롭히는 이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1절, 2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죠. 제자들이 밀을 훑었으니까, 밀을 이렇게 훑어냈으니까 이것은 추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비볐으니까 이것은 타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방아를 찧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 위해서 이 껍질을 비벼서 후 하고 불었으니까 이것은 음식 장만을 한 것, 이것은 일을 한 것이라고, 이것은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참 나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더라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은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괴롭게 하는 거죠.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싸움을 걸 것이 있으면 나에게 싸움을 걸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가족만은 지켜다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방법은 논쟁을 걸어오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논쟁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그거 한 거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한 이 어려움을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 다윗과 진설병이라는 사실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6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대요. 여호와 앞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밖에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줬대요. 근데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놓으면서 물려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따뜻한 빵을 올리면서 내려놓았다. 이것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묵은 빵은 그러니까 따뜻한 빵을 진설하고 묵은 빵을 받는데, 이 묵은 빵은 사실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주었고 다윗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 잘못했다,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유대인들 스스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씌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 다윗도 죄를 지은 건 맞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빵을 주었을 때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고, 너희들도 이 다윗이 이 빵을 먹은 것에 대해서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트집 잡지 못하고 문제 삼지 못하지 않느냐. 왜? 밀 이삭을, 영혼을 구원하러 다니는 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 다윗은 진설병까지도 먹었었는데 왜 내 제자들이 밀을 벗겨 먹은 것을 그렇게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건 진짜 비벼 먹은 건데 왜 그랬을까? 저는 예수님께 대하여 안식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나의 생활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율법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도 벌어지는 어려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생명을 걸고 영혼을 구원하러 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 이것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참 안식은 무엇인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쉬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는 것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떠한 개념의 안식일입니까? 쉬어야지만이 안식입니까? 저는 사실 잠을 많이 자지 않거든요. 저는 어제 저녁 10시부터 지금까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주일에는 저는 원래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근데 잠을 자지 않아도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많이 자면 월요일 날 한번 몰아서 자고 싶다, 자면 머리가 더 아파요. 죽을 것 같아. 사실 여러분들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한번 자고 싶다, 휴가 내내, 명절에. 근데 진짜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게 자고 나면 진짜 허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고. 오늘 예수님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안식일과 내가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읍시다.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이제 두 번째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비벼 먹었던 사건을 가지고 논쟁했고, 두 번째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 9절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회중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대답 못하지 않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회중 가운데 앉아있던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 개역개정 성경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손이 중풍에 걸려서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의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혹은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명령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손을 펴 보아라. 그런데 신기하게 그가 손을 펴자마자 그의 손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었는지,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 명령하니까 이러다가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라서 구부라져 있는, 오그라져 있는 그의 손이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놀림감이었던 그의 손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손이 되었고 도구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날 용케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갔었는데 그가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수많은 안식일 동안 이 사람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불구의 몸을 가지고 누군가는 악수를 하고 누군가는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할 텐데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오른손 마른 자라고 그랬거든요. 오른손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전혀 무능력한 사람,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이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안식일에 자기를 낫게 해줄 거라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한쪽 손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당시에 어떤 몸의 불구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모의 죄나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손이 오그라진 채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낫지 않지만 계속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사실 한 손은 멀쩡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한 손도 불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 손만 오그라져 있어도 그 사람은 그냥 불구자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냥 불쌍한 것입니다. 다리가 멀쩡한데도, 한쪽 손 왼손은 멀쩡한데도, 자신의 다른 부분은 다 멀쩡한데도 손이 한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놀림감이 되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은 안식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을 테지만 저는 이 사람이 과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기쁨으로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만을 쳐다보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있을 때 머리를 한번 제대로 깎인 적이 있어요. 그 목회로 제가 머리를 깎은 적이 있어요. 미용 샵을 하시는 분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머리를 깎재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 모든 거 당신께 올려드리리, 깎았는데 아이돌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이처럼 만들어 놨어요.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모든 지체들이 저를 보자마자 저희 머리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푸하하 이렇게 웃으면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그냥 조용히 미소만 띠는 거죠. 목사님, 머리 하나만 잘못 깎여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온전하지 못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두 번째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치시더라고요. 율법, 그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규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치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거시더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사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분위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깔리게 되거든요. 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예수님.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안식일의 참 의미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지를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그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도, 손을 펴서 내밀었던 이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너 누가 손을 내밀라고 했어? 이거 일한 거 아니냐? 네가 고침받은 거 일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걸려들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 가운데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나의 힘든 부분을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었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내어놓아라, 내 손을 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정말 폈을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안식일은 안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했어야만 했던 그 사람에 있어서의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실 그의 손이 펴져서 고침을 받는 것, 회복이 되는 것, 온전케 되는 것이 그에게서는 정말 참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어떠합니까? 쉬는 것, 편안하게 지내는 것. 주일에 여러분들 편안하면 얼마나 더 편안하겠습니까? 쉬면 얼마나 더 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잠깐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주일이 그렇게 피곤한지 처음 알았어요. 사역을 할 때는 정말 이것이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역을 안 하고 나니까 주일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사역만 열심히 하면 덜 피곤하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안식,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온전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안식일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을 취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형제님들 다 맥가이버가 되잖아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뜯다가 잘못해서 완전히 다 버려버리죠. 고장이 나면 AS 회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AS 팀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금방 달려와서 고쳐줍니다. 금방 가져가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는 것이죠. 고장난 기계는 AS 기사가 고쳐준다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오그라든 손은, 여러분이 안식하고자 하는 그 안식하고 싶은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쉼은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체력이 회복된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영은 죽어갈 때 그 육신은, 그 심신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것을 하는 날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참된 안식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회복되지 못했던 나의 상처난 부분들, 무너져 있는 부분들, 파괴되어 있는 부분들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길 때,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게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요, 새치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40살에 100발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걱정하니까 더 빨리 휘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 사역하는데 가장 좋은 머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맡기는 게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것이 편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회복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 예배로 인하여, 이 성회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안식일은,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식일은 나의 육신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천지 만물을 주님과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것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냈던 안식일의 모습, 지금까지 내가 지켰던 이 안식일의 모습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앞으로의 안식,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회복과 날마다의 기쁨이 일어나는 귀한 안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나에게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